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막 살고 싶어도 막 살 수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죄 지어도 양심의 가책 좀 느끼고 그냥 넘어가.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하나님 말씀을 어겼네? 그렇게 깨닫게 되고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걸 이 회개해서 바로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성도들은 믿음을 연구하거나 믿음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믿음은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믿음을 이렇게 제품화시키거나 상품화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이 공통점은 죄를 범했어. 그런데 가룟 유다는 뉘우쳤죠. 잘못했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했죠. 회개는 대상을 두고 대상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슬퍼하며 용서를 빌고 돌아서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그런데 뉘우치는 것, 반성하는 것,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거기서 끝나요.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이게 성도와 종교인의 차이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란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인은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세상 윤리 도덕에 의해서 자기를 판단하고 이거 좀 잘못했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법이 없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이런 기준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역대하 36장, 유다 왕의 마지막 제20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앞에 19대 왕은 여호야킨, 그 앞에는 18대 여호야김, 그 앞에는 여호아스, 그리고 그 앞에 요시야, 그 앞에 아몬, 그 앞에 히스기야, 히스기야. 히스기야 같은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그리고 히스기야가 말년에 병들어서 죽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죠. 이걸 그 아들 므낫세가 다 알아요. 그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이름 그대로
뭐 났어요? 뭐가 났어? 므낫세의 이름의 의미가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린다. 몰라. 잊어버린다는 얘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고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므낫세는 55년이라는 가장 많은 통치를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므낫세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찾아서 네. 네. 읽어봅시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다 같이 읽어요. 나이가 12세라. 요시아는 8세인데 여기는 12세.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네. 그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다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롯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얘기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깨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며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떨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줄까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심판을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싹 그리스러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내가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열왕기하 21장에 므낫세의 죄악을 열거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우고 그 여자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하늘에 일월성신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 이것들의 제단을 세워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계명에 나 외에 신을 두지 말라, 다른 2계명에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했어요. 3계명에 내 이름을 우상들과 똑같이 부르지 말라. 이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네. 우상들하고 동등하게 부르는 건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영차 떠매다 놓고 신이여, 이거는 바알신, 이거는 아세라 신이여, 이거는 하늘의 일월 성신이여, 그 앞에 제사드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을 하고 섬겨라. 이렇게 하는 이것이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을 대표할 때 아모리라고 하는데 아모리 족속보다 더 악했다. 거기에다가 자식들을 불 가운데에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를 밀콤, 그모스, 모압 암몬의 이 우상들을 황소 머리를 하고 불 가운데 있는데 그 앞으로 어린 아들들을 그다 이 산채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거든. 요시아는 다 그런 걸 부셔들었는데 히스기야도 그걸 못하겠는데 므낫세는 그걸 만든 거예요. 회복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라? 잊어버린 사람이었어. 므낫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므낫세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악을 행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 그리고 인신제사,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바른 말 하잖아. 이리 와 죽여버려. 다 죽인. 네.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 이 폭탄이 폭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폭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응징하겠다. 그런데 이 므낫세 다음에 아몬, 그리고 아몬 다음에 요시아가 참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부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고는 그 앞에서 울어요. 회개하며 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는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도록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요시아를 무깃도 산에서 바로 누구하고 전쟁할 때 바로 누구가 야, 나 너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비켜라 해도 거기서 요시아가 계속 변장하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화살을 쏴서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시아는 죽음으로 그 후손들이 당하는 그러한 재앙들을 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빨리 의로운데 죽었다. 그것이 재앙들을 안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복된 죽음이다. 오래 사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만, 오래 살면서 모든 재앙을 보고 산다. 그게
징벌입니다. 징벌. 오래 살면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오래 살아야지 징벌 받으며 오래 살면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것입니다.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그런 고통을 안 보고 데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시야의 아들들, 후손들 이제 요아스 석 달, 그리고 그 다음에 요야김 11년, 그리고 요야킨 석 달 열흘,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해서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읽은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이 공격을 받아서 587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586년에 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벌판에서 잡히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가지고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습니다. 눈으로 봐 아들들이 다 죽어. 자기와 함께 통치했던 고관들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죽이는 것을 봐야 돼. 얼마나 이게 고통이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랬겠어. 그런데 자기는 시드기야는 죽이지 않고 그러니 참 그 다음에 왕궁을 불에 태우고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읍을 불태웁니다. 예. 다 이것저것을 무너뜨리고 부셔버리고 불태워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파괴합니다. 죽이고 파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호야김 때 잡아가고 여호야긴 때 잡아가고 시드기야 때 잡아가고 이렇게 잡아가 전부 다. 개, 돼지, 짐승처럼 잡혀가는데 시드기야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두 눈 알을 어떻게 해요? 뽑아가지고 당구쳐 버려. 두 눈알을 뽑아. 눈알이 동그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는 죽지도 못하고요.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죄에 대한 형벌이었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징벌을 내리겠다 했거든요. 그 보면 그대로 행하시잖아요. 그대로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섭네. 교회 나오면 은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 나왔더니 잘못하면 죽이네. 무서워요. 그래서 교회 그만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 자유를 위해 가고 평안을 위해 갔는데 이거 성경 읽으면 잘못하면 내 죽이고 막 전염병 오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기근이 오고 어떻게 교회 못 나가겠다고 얘기해요. 무섭죠 하나님. 무서운 징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어기면 죄입니다. 율법의 홀이 이 가장 작은 부분을 어겨도 죄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1.1조 하나라도 어기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선고를 당한 사람이에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예요. 율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 보면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율법이 임한 것은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알게 하기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을 보면 20절에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도록 율법을 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을 힘써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노력한다고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오셨죠.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성취하려 함이라. 아멘.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다음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다 율법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을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서 쭉쭉 보세요. 하나 더 내려가. 하나 더. 거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율법의 의를 얘기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종교적이고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1절. 거기까지네. 거기까지. 20절까지. 이와 같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줌으로 이루어진 의라. 그래서 복음에 나타나는 뭐가 나타났어요? 복음에 로마서 1장 몇 절이 있어요? 1장 17절에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옳음. 우리는 옳지 못해.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불의해. 우리는 불의함이 나타나요. 율법을 딱 들이대면 우리는 불의함이 나타나 정죄 심판을 받는데 이 모든 것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죄가 없다. 불의함이 없다라고 인정받은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요구되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모든 율법의 조항을 다 들어서 만족을 시켜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율법의 정죄받는 죄값을 요구하는 십자가의 심판대에서 모든 요구를 피로써 죄값을 지불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삶에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심판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있는 율법의 죄에 대한 요구값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인인데 하나님 법정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로운 자야. 곧 불의함이 없고 죄 없어. 정죄할 것이 없어.
해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는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다. 구약을 읽으면 너무 무서워. 그런데 그 무서움을 예수님이 전부 갚아주시고 다 이행해 주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이 성경은 읽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전부 예언하시고 이루시네. 이 이스라엘을 남한 유다의 죄악들 하나님이 심판하였다.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심판하잖아요. 바벨론 군대를 이끌어와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끝부분에 70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70년. 70년 한번 보겠어요? 네. 70년을 보면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예언을 해요. 그대로 되리라라고 예언이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이렇게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 갈대아인의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버려요.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70년을 채우게 되는데 70년 어떻게 되느냐?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1차 침략 때부터 이 1차 포로 귀환 기원전 536년까지 605년에서 536년까지 70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들어있죠.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는 예수. 그가 사탄의 원수는 사탄을 얘기하고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고 권세를 파괴할 것이고 사탄은 예수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건은 발꿈치 상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박살냈다. 예? 자,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예언됐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면 갈라디아서 신약 갈라디아 교회 보낸 4장 4절 5절 보면 자, 읽어보겠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더라. 그리고 율법 아래 곧 세상 속에 태어나게 하시더라. 공중에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세계 속에 죄 아래 태어나게 하셨어요. 죄가 없이 율법 아래 태어나게 했다. 죄 아래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이 태어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 죄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죄악에서 건져져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참 구약을 읽고 죽었네 이제 나는 그랬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살았네, 여기서 자유를 얻었네, 숨을 쉬게 되네.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실제 부활의 모습으로 사시죠. 실제 이게 40일 동안 있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 부활이요? 잘못 본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한 몸으로 40일 지상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읽어보겠어요. 갈릴리 사람들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예? 오신다. 예수님이 눈에 다 볼 수 있게 오셔요. 이게 어디 나와요? 계시록 1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공중에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이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두 가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그것만 보고 마치겠어요. 31절부터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를 동원하고 올 때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보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모으고 그때 하나님이 판결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판결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 왕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 통치하는 왕이에요. 절대 권력으로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과 심판으로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판결이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4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막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헐벗을 때 옷 입혀 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감옥 갔을 때 신방받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함께 했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왕께서 예수님을 보좌에 앉은 왕, 임금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왕이십니다. 영원한.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자유를 얻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뭐라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 네? 소자가 누구요? 네? 지극히 작은 자. 키가 적은 자? 다리 밑에 있는 자. 네?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힘이 없는 자.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 신약에서는 힘이 없는 가치 없이 여겨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옷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돈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플 때 치료비 대주고, 감옥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옥 찾아가서 고생한다, 나랑 바꾸자. 그래가지고 내가 감옥 들어가고 그 친구 감옥에 나오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 힘이 없이 고통당하는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으로 치신다? 예수님께 한 것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믿음을 공부하고 믿음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